옛날 대장간에서 쇠로 기구나 연장을 만들 때 강하고 단단한 쇠를 얻기 위해서 쇠를 불에 달궜다 물에 담갔다 하기를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TV 같은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그런 장면들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횟수가 많을수록 더욱 단단한 쇠가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이렇게 쇠를 불에 달궜다가 물에 담갔다가 하는 이 작업을 불질한다 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불질한다. 그런데 불질을 충분히 하지 않은 쇠는 물렁물렁하고 금세 휘어지기 때문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다고 그래요. 불질 없는 쇠는 쓸모없는 쇠뭉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불질없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리을이 탈락하고 부질없다 이렇게 변했다고 합니다. 부질없다. 이 말은 마치 불질하지 않은 쇠가 쓸모없는 쇠뭉치가 되는 것처럼 대수롭지 않거나 쓸모없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부질없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부질없는 신앙이 아니라 부질 있는 신앙이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이 있다고 말하지만 신앙이 있으나 마나한 쓸모없는 신앙 말고요,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것만큼 신앙 때문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지요. 부질 있는 신앙.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질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모두 부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름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름값 파는 교회, 이름만 있는 교인이 아니라 이름값 파는 교인, 부질 없는 신앙이 아니라 부질 있는 신앙, 부질 없는 교회가 아니라 부질 있는 교회,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라오디게아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모직 공업이 발달되어 있던 중심지로서 주변의 도시들과 함께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의학이 발달해서 의학교가 있을 만큼 발전된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부유했냐면요, AD 60년경에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재건을 도와주겠다는 로마의 제안을 거절하고 스스로의 자력으로 재건을 했던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4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의 관심을 받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주님으로부터 한마디의 긍정적 평가도 받지 못한 가장 퇴보한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교회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셨던 주님의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1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사실 이 표현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접하고 있거든요. 결코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이죠.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아마 그 누구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늘 사람들 앞에서는 어느 정도는 감출 수 있고 가릴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는 결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감출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지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역시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16절 말씀도 반복하고 있어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딱 들어도 여러분 아시겠지요? 칭찬이 아니고 책망이라는 거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 왜 이렇게 미지근한 거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리적인 환경과 연관된 표현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몸에 해로운 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에서 약 14km 정도 떨어진 골로새로부터 찬물을 끌어왔고 약 10km 떨어진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뜨거운 물과 찬물이 긴 거리를 거쳐서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과정에 물의 온도가 중화되는 거예요. 차가운 물이었는데 라오디게아에 도착하면 미지근한 물이 되고, 뜨거운 물이었는데 라오디게아에 도착하게 되면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찬물은 차가워야 되고 뜨거운 물은 뜨거워야 됩니다. 그래야 쓸모가 있거든요. 근데 이 물이 미지근해지니까 쓸모없는 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였어요. 뜨거운 물이 뜨거워야 쓸모가 있고 찬물이 차가워야 쓸모가 있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미지근하다. 즉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아무 쓸모없는 미지근한 물처럼 그들의 신앙이 쓸모없는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부질없는 신앙이었던 거예요. 부질없는 교회가 되어버렸고 부질없는 교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호하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들의 미지근한 상태를 역설적으로 책망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부질없는 신앙이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굉장히 불행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이 미지근한 상태는 아주 나쁜, 최고로 안 좋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쓸모없는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주님의 입에서 너를,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하신대요? 토해버리시겠답니다. 토해버리시겠대요. 여러분이 토해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토해버리기 일보 직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토한 건 아닌데 토할 만큼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요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역겨워하다, 혐오하다, 다시 말해 완강한 거절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때로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속이 메스꺼워서 역겨운 상태가 되는 것처럼 지금 쓸모없는 신앙을 갖고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 주님은 그들을 토해버리고 싶을 만큼 역겨워하시고 거절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 부질없는 신앙의 상태를 주님께서 거부하신다는 겁니다. 아하, 가장 안 좋은 신앙의 상태,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신앙이 있는데 이건 신앙도 아닌 거예요. 쓸모없는 부질없는 신앙의 상태, 주님께서 역겨워하실 만큼,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만큼 그들의 신앙의 상태는 가장 최악의 상태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런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군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어딘들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야, 너넨 도대체 쓸모없는 신앙인들이다. 야, 도대체 너희 교회는 쓸데가 없어.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 라는 이런 책망은 듣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나라하게 이 말씀을 설명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은 우리 모두 이런 모습이 아니기를 원하는, 적어도 아무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 지경까지 되면 안 되겠다 싶은 애절한 마음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런 부질없는 쓸모없는 신앙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쓸모없다, 부질없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였을까?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여러분, 미지근하다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도 짐작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우리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다시 말해, 주님께서 지금 부질없는 신앙이라고, 쓸모없는 신앙이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 그들은 지금 어떤 모습이었어요? 열심을 상실했어요. 아, 부질없는 신앙, 쓸모없는 신앙, 주님이 역겹다고 말씀하시는 신앙이 뭐예요? 열심을 상실한 겁니다. 다시 말해, 신앙이 있으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고 말하지만 열심을 상실하여 냉담하고 냉랭한 겁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열심이 있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무기력한 영적인 상태, 믿음이 있으나 결코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발휘될 수 없는 이런 열심이 없는 신앙의 상태, 형식적인 명목상의 피상적인 신앙생활만 반복하고 있는, 즉 무의미한 믿음의 상태, 바로 그것은 열심 없는, 열심을 상실한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열심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 없는 신앙이 되어 쓸모없는 신앙인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상실하여 믿음을 상실한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심 있는 신앙, 열심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가지고 안 됩니다. 믿음에 열심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신앙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열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하, 여러분, 열심 있는 신앙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두 주님이 기뻐하실 만큼, 주님이 인정하실 만큼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에 관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열심 그러면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떠오르는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열심은 사실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열심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육은 쓸수록 강화가 되지만 관절은 쓸수록 닳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절을 근육 같은 종류로 착각을 하고 열심히 관절을 써서 강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은 강화할 수는 없지만 관절 주변의 근육을 단련해서 관절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랍니다. 다시 말하면 근육을 위한 열심과 관절을 위한 열심이 다른 거예요. 무조건 열심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열심이라고 말할 때마다 그 열심에 뭐가 필요하냐면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열심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조건 무턱대고 극단적으로,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열심의 내용을 따라 우리의 열심은 현명한 열심이어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열심은 절대로 광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에 관해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 마태복음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한데 우리 성경을 찾으셔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신 내용입니다. 우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 마음이 뭐지? 목숨이 뭐지? 뜻이 뭐지? 우리는 이 생각을 먼저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이 구절의 핵심은 마음, 목숨, 뜻,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다하여에 있습니다. 다하여. 지금 다하여라고 하는 말이 연거푸 반복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다한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다한다, 이 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all your heart, all your soul, all your mind. all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즉, 다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두, 전부, 전체. 그러니까 전부 안에서 전체로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목숨, 마음, 뜻은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다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열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에요. 전심. 우리의 모든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열심입니다. 무턱대고 무조건 아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시 말해 우리의 분명한 열심의 방향이 그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하는 모두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건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사적으로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이 전부이셔야 되는 겁니다. 전심.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열심은 전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전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몸도 마음도 재능도 기능도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이에요. 전심이 아니라면 그 신앙은 부질없는 신앙이 됩니다. 전심이 아니라면 주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적당히 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깊은 생각까지 꿰뚫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전심인지 아닌지 결코 감출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부질없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부질 있는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전심이 아니라면 다 부족하고 모자란 것입니다. 전심이 아니라면 주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토해버리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전심이 아니면서 주님에게 열심이 있는 척,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드려지지 않으면서 주님을 열심히 믿는 척, 내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지지 않으면서 내가 열심히 믿는 척, 주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열심은 전심입니다. 또 하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열심이 뭘까요?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창시자 이런 뜻이에요. 믿음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고 또 온전케 하신다, 이 말은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과 완성이 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지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 바라보자, 바라보자. 여러분 여기에서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거예요.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한 곳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가 다 보일 수 있겠죠. 우리 눈앞에 여러 가지가 보일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열심은 전심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열심은 뭐냐면 집중입니다. 집중. 다시 말해 중심이에요. 중심. 우리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예수님께만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다른 게 보일 수 있겠죠, 여러분. 당연합니다. 하지만 다른 걸 보면 안 돼요. 믿음이라면, 신앙이라면, 부질 있는 신앙이 되려면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예수님만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부질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열심이 필요합니다. 열심은 전심입니다. 열심은 집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 있는 신앙인이 된다는 건 주님을 향한 전심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향한 집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전심이시고 집중하십니까? 주님께 전심이시고 중심입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린 지금 부질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이 두 질문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나는 지금 열심히 있는 신앙인인가?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내가 지금 열심히 있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전심으로, 중심으로 이렇게 말이죠. 특히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만 바라보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분에 관해 이런 설명을 하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즉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늘 입버릇처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우리와 주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십자가 이외의 이유가 끼어들게 되면 반드시 그 믿음은 변질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 십자가를 통해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는지,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열심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십자가.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고민하고 묵상하고 생각해도 다 그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그분에게만 집중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온전히 그분이 되실 때 우리의 믿음은 열심 있는 믿음으로 가꾸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부질 있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 있는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열심은 전심입니다. 열심은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열심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인정받는 부질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관심이 선행돼야 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열심은 바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관심이 생겨야 관심이 반복되고 지속되면서 그 지속된 관심이 열심이 되는 겁니다. 열심히 있으려면 먼저 관심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 주님을 열심히 섬기려면, 즉 전심으로 섬기고
중심으로 집중하여 섬기려면 무엇보다 주님에 대한 관심이 먼저여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 있는 신앙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관심이 주님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즉, 관심이 지속돼야 열심이 되는데,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관심을 주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관심이 자꾸 흐트러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지금 내 관심이 주님에게 있는지, 아니면 내 관심이 주님이 아닌 그 무엇에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즉, 열심에도 마음이, 전심에도 마음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오롯이 주님께로만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다 주님만 향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작고한 오규원 시인이 쓴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커피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커피 이름이 좀 이상합니다. 시예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메뉴 샤를르 보들레르 800원, 칼 샌드버그 800원, 프란츠 카프카 800원, 이브 본느프와 1000원, 예리카 종 1000원, 가스통 바슐라르 1200원, 이하브 핫산 1200원, 제레미 리프킨 1200원, 위르겐 하버마스 1200원. 새로운 커피 원두 종류가 아니고요, 들으면서 아신 분도 있겠지만 커피숍 이 메뉴판에 커피 이름 대신에 문학가, 철학가의 이름들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격을 매겨놓은 거예요.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에 값을 매긴 것입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될 수 있다라는 이 상품화 공식이 만연되고 있는 현대 사회의 또 다른 모습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상품화 공식에 이 모든 세상의 삶들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 있는 지금 우리의 삶의 실상의 모습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작가 프란츠 카프카를 돈으로 환산하면 800원밖에 안 되는 걸까요? 그렇게 봤으면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 이름 옆에 얼마를 또 매길 수 있을까요? 하버드 대학의 마이크 샌델 교수가 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현대 사회가 돈으로 살 수 없고 값을 매길 수 없는 것들을 돈으로 사고 값을 매기려 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했다. 여러분,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 희망, 시간, 열정, 생명 등등. 들으면서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그리고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고 살 수 없는 것들이 사실 우리의 삶에서는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이렇게 값을 매길 수 없는 것들을 돈으로 팔고 사려고 하면서 비극이 발생하게 되고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통 우리의 관심이 돈에 있다는 걸 우리는 부정할 수 없지요. 어쩌면 여러분, 이렇게 사회가 더 각박해지고 더 어두워지고 그리고 더 위험해지는 것은 바로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관심도 우리가 관심을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마음이 나뉘어져 주님이 아닌 세상 것들에 우리의 관심을 온통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 주님 이외의 관심을 거절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사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관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인정합니다. 주님이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그럼 사실 산다라고 할 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주님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도 주님이 없이 살 수 없다면 사실 진짜 삶에 대한 관심은 누구에 대한 관심이어야 됩니까? 주님에 대한 관심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신앙이 있으나 부질없는 신앙으로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온통 관심이 세상에 있고 돈에 있고 그런 세상의 가치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어쩌면 우리의 관심이 주님이 아닌 세상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죠. 관심이 주님께 없으면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모자람 없이 다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십시오. 우리의 관심은 주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에게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그분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 반드시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확신하게 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관심은 그분을 향한 열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시대의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제가 종종 설교에서 언급하고 있는 학자이기도 하지요. 그는 내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분노 비슷한 것을 느끼고 있었다. 차라리 유물론적 세계관이 더 매력적이었다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지울 수 없는 영원을 향한 갈망 때문이었습니다. 영원에 대한 관심, 영원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 실체를 찾다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인간의 삶에서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그 무엇, 없앨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로도 잠재울 수 없고 가라앉힐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그 무엇인가를 향한 강렬한 갈망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으로 결코 채울 수 없는 갈망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걸 그는 독일어로 젠주후트라고 명명합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갈망 혹은 그리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갈망에 대한 정체가 뭘까? 우리 존재 가운데
유한한 대상으로 채울 수 없는 이 빈 공간의 실체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고민을 갖게 됩니다. 당연해요, 여러분. 분명히 전도서 3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영원을 우리 속에 집어넣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보게 되면 유한한 존재인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드실 때 영원을 여러분 안에 넣어주셨어요. 이렇게 인간은 영원의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유한한 세상의 것으로만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하를 다 가진다 해도 완전한 만족은 없습니다. 우리가 천하보다 크게 영원을 소유한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이 영원의 공간을 유한한 땅의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C.S. 루이스가 영원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런 갈망, 이런 욕구가 있다는 것은 그 욕구를 채워줄 대상이 있다는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무엇이 없다면 어떻게 그런 욕구가 생기겠냐는 거예요. 즉, 욕구가 있다면 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무엇도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람에게는 배고픔의 욕구가 있어요. 그건 먹을 것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먹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는 거죠. 목마름, 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마름의 욕구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루이스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신에 대한 욕구와 갈망이 있다는 것은 신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이 태어날 때부터 느끼는 욕구가 있다면 그 욕구를 채워줄 것 또한 있는 것이 당연해. 아이는 배고픔을 느끼지.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것이 있잖아. 새끼 오리는 헤엄치고 싶어 하지. 그러니까 물이란 것이 있는 거고.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내 안에 있다면 그건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 얘기일 거야.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한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건 우린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제한된 이 물리적인 육체는 유한한 이 세계, 물리적 세계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존재 안에는 하나님이 담아주신 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만족하게 살게 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에 대한 갈망이 누구에게나 있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누구에게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그 영원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우리 인간에겐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나 영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영원에 대한 관심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만남이 분명하다면, 그 만남이 확실하다면, 그분의 존재가 확실하다면 그분을 향한 열심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로 주어지는지도 모르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하게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관심이 주님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나뉘어지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 관심을 둘 수 있도록 영원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자꾸 묻어두지 마세요. 현실에 급급하여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산다는 것이 이유가 되어 세상에만 관심을 둔다면 여러분, 지금 그건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 영원에 대한 갈망,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마치 우리 안에 GPS를 넣어두신 것처럼 그 영원에 대한 갈망을 따라 하나님께 관심을 두십시오. 그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늘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열심이 당연히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영혼에 대한 갈망, 즉 하나님을 찾기 위해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나침반은 항상 남과 북을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의 삶의 나침반, 즉 영원에 대한 갈망의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둘 수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이겠어요? 말씀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뭐 이런 저의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에 대한 거리만큼이 주님과의 거리예요.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대하는 만큼이 주님과의 관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 관심을 갖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열심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은요, 얼마든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빙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그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호흡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그곳에서 딱 한 번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호흡으로 채워진 생명력 있는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호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순전히 사람이 지어낸 여러 책들과 달리 하나님의 특별한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 과정에서 각 저자의 개성과 자질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했고, 때로는 여러 문서 자료들과 그리고 구전된 전통까지도 활용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친히 관여하시고 특별한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오류 없이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는 겁니다. 특별히 원래 이 성경은 기록된 원본 내용이 필사본의 형태의 낫권으로 흩어져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지금과 같은 한 권의 책으로 보존되어 오게 됩니다. 그 기록 과정이나 이 보존되어 온 과정이 역사라고 하는 시공간 속에서 존속되고 전수되어 오는 절차를 밟아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책이면서도 인간의 책이 갖고 있는 요소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사를 거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초기에는 필사본 형태의 낫권으로 흩어져 있다가 각 책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위 때문에 교회 성도들에 의해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고 있던 책들이 비로소 공식적으로 66권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구약 39권은 AD 100년경 얌리아 회의에서, 그리고 신약 27권은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교회 안팎에 지금의 성경 66권 이외에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되는 여러 책들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66권이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 역사적으로도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신빙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과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의 원본은 없습니다. AD 15세기경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까지 이 성경 원본의 내용들은 양피지 두루마리에 일일이 필사가 되어서 후대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석회를 바른 돌이나 점토판에 기록을 했고 그 이후에 파피루스, 갈대에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양 가죽의 털을 다 뺀 다음에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서 그 위에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두루마리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동물 가죽을 길게 이어서 두 나무 막대의 양 끝을 붙인 다음에 둥글게 감은 것을 의미하지요. 구약 성경 대부분의 필사는 바로 이 양피지 두루마리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본을 남기는 필사의 원칙이 얼마나 엄격했는지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대대로 구약 성경 필사 작업만을 직업으로 담당하고 있었던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필사 원칙을 살펴보게 되면 첫째는 반드시 정결한 동물의 가죽에 기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 이전부터 그 기록을 준비하는 단계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적당히 필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원칙도 있었습니다. 사본은 원본과 완전히 일치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단어나 글자도 원본을 앞에 놓지 않은 채 기억으로부터 더듬어서 기록하지 말아라 라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사자는 그의 몸 전체를 씻어야 됐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는 동안에는 왕의 명령이 있더라도 그것을 무시하라고 하는 규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규정에 따라 기록되지 않은 필사본들은 예외 없이 소각되거나 땅에 묻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교한 원칙을 엄격히 지키면서 기록됐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사본의 수는 신약 성경의 사본보다 현저히 적다는 겁니다. 물론 그래도 오류가 있겠지요. 하지만 본문의 의미를 바꿔버릴 만큼 큰 오류는 전혀 없고 아주 경미한 차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구약 성경보다 더 엄격한 필사 원칙을 따라 기록된 사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구약 성경은 원저자에 의해 기록된 원본의 내용과 거의 똑같다고 확신해도 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과 달리 여러 많은 사본들이 존재합니다. 인류의 다른 유명한 고전들과 비교할 때 이 사본이 많다는 것 자체는 사실 기록의 신빙성을 더해 주기도 합니다. 보통 필사본의 경우 어떻게 신빙성을 입증하냐면, 첫째는 원본과 현존하는 최고 사본 간의 시간 간격이 얼마나 큰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두 번째, 똑같은 내용의 사본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사본들의 신빙성을 결정한다고 그래요. BC 480년경에 기록된 헤로도투스의 역사라고 하는 책은 AD 900년경에 기록된 사본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본과 사본 사이 약 138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본은 8개가 남아있다고 그래요. BC 4세기 중반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대표작의 사본은 AD 1100년경에 필사된 사본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라고 합니다. 원본과 사본 사이의 간격이 약
500년 정도가 되지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본의 수는 49개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교할 경우 신약 성경은 어떨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원본이 기록된 시기와 사본이 필사된 시기가 가장 짧습니다. 신약 성경의 기록 연대는 AD 50년에서 100년, 즉 1세기인데 현존하는 최고의 사본은 2세기, 130년 이후의 것입니다. 원본과 사본 간의 연대 차이가 약 30년밖에 나지 않습니다. 또 현존하는 사본의 수는 5,400개가 넘습니다. 일반 고대 서적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본수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호모의 일리어드 오디세이의 사본의 수가 600개 정도라고 하는 걸 보면 여러분, 신약 성경의 사본은 훨씬 더 많은 분량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신약 성경의 사본 역시 정확하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물론 원본은 없지만 사본들이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사본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성경은 역사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은 결코 없던 이야기를 지어내거나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신화적인 거짓에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 얼마든지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신앙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도 얼마든지 성경의 내용들은 믿을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요. 그리고 분명히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 부질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부질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책망받으면서 내가 너희들을 토해버리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부끄러운 교회가, 부끄러운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써야 됩니다. 열심은 전심입니다. 열심은 집중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살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더 주님께로 여러분의 관심을 쏟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주님이 보시기에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열심 있는 모습이 되어 기뻐하실 수 있을 만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부질 있는 신앙인들로 주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